이제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영 선수 박태환,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땄죠. 이 박태환 선수가 말하기를 자기가 수영을 하게 된 것은 천식을 고치기 위해서 시작한 수영이 재능이 발휘되면서 올림픽 이제 선수로 대표 선수로 선출이 되고, 그래서 수영하게 돼서 마침내 메달까지 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축구 선수 메시는요. 평균 신장이 아주 축구 선수들의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9 센티라고 합니다. 그것도 신발을 신고 했기 때문에 더 작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이 메시는 자신의 작은 키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구의 재능, 드리블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것을 더 활용을 잘해서 마침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축구 스타가 되었고, 축구 선수들에게서는 아주 최고의 영예라고 하는 발롱도르 상을 제일 많이 수상을 한 선수가 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천식을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작은 키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박태환 선수도 또 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건강한 폐를 선택할 거고요. 또 건강한 호흡기를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훨씬 큰 키를 아마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태환이나 메시나 그렇지 않은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그들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우리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에스더서 1 장과 2 장이라서 장수로는 한 장 차이예요. 1 장, 2 장. 그러나 이제 16 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7 년째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3 년째 잔치를 하고 그 뒤에 4 년이 지난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4 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6 개월의 잔치를 벌이고 그다음에 와스디를 왕으로 폐위를 시켰어요. 그러고 난 뒤에 4년 동안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군을 데리고 그리스 원정을 정복 원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당하고 이제 패전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된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체면을 구겼죠. 사실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되는 그 규모의 군대거든요.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해 전술로 그냥 가서 밀어붙이면은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지만 이 그리스 연합군의 그 전략에 이 페르시아가 완전히 당하게 됩니다. 만약 이기고 돌아왔다면 아마 이번에는 6 개월이 아니고 1년 동안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고 돌아온 상태에서 무슨 그런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스스로 자괴감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옆에 있어야 될 왕후였던 와스디조차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와스디를 생각을 했다. 그 와스디의 행한 일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때 와스디를 폐위했지? 와스디가 폐위된 이유가 뭐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 합당하지 않고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와스디를 폐위한 겁니다. 자기의 왕후를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정신이 바짝 차려진 거죠. '그때 내가 미쳤던 모양이다. 그 와스디. 그렇게 아름다웠던 와스디를 내가 폐위시켰다니.' 이것을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오행 5 글자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왕의 심경을 옆에 있던 신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미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왔고 집에 돌아왔는데 물론 후궁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정실 부인이 없고 그 마음 가눌 데가 없고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의 인물을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한테 많이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 깊이 따지지 않고 그 자기 부인을 폐위시키는 자리에 조서를 꾸미고 막 도장을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사람인데 마음 둘 곳이 없죠.
그러니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2 절에서 4 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소집해 가지고 미인대를 열고 그중에서 왕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의 왕비로 왕의 부인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이 아하수에로 더군다나 지금 자기 마음 둘 곳이 없고 또 부인도 없어요. 정실 왕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솔깃하였고 그 신하들이 제안한 대로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미인대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후를 뽑기 위한 미인대회를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방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때 그 수산성에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페르시아식 이름인데 페르시아 바벨론의 옛 고토가 페르시아가 됐는데 바벨론의 신 이름이 말뚝입니다. 마르뚝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인데 그 마르뚝의 이름을 본따서 모르드게가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식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 지하에 있을 때에 조선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이름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이때 유대인들도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자기 나라식의 이름도 있지만 페르시아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바로 마루틱이라는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본딴 이름이었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의 본 이름이 하다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다사가 본래 이름이었고 에스더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페르시아식 이름이다. 그러면 이 하다사는 무슨 이름의 뜻인가? 예. 하다사는 꽃을 한번 좀 보여 주십시오. 예. 꽃. 예. 저 꽃이 그 별 모양처럼 생겼죠. 어떤 꽃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것을 찾아보면서 보게 되는데 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것은 도금냥 나무라고 합니다. 도금냥 나무. 예. 그래서 별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하다사인데 그것이 이제 그대로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와서 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다신교에서는요. 하늘의 신이거든요. 신인데 별은 아름답잖아요, 반짝반짝. 그래서 여신입니다, 여신. 이 여신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스다롯 여신이라는 이방인 여신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 아스다롯 이름이 바로 페르시아식 발음으로 에스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지금도 영어로는 에스더가 되고 이것이 라틴어로는 스텔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스텔라라는 이름도 많이 쓰죠. 프랑스에서도 많이 쓰고. 네. 바로 이것이 다 에스더 별에서 온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소개되고 불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에스더에 대한 소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소개합니다. 에스더는 막 그 부모님이 일찍 여의어서 에스더는 고아가 되고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수산성에서 자라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는 이제 5절 말씀에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는 21절 이하를 볼 때 왕궁의 문을 지키는 관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궁의 문을 지키는 그의 직업이 하나의 그 문지기의 어떤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있다가 왕실의 역모를 꾸미는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직업이 어떤 그래도 페르시아에서 관리의 자리에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본래 5 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이며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 때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피난을 갈 때에 기드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흙을 던지면서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였고 사울의 왕가를 이제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안 좋아했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울의 가문에 있던 시므이가 다윗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막 저주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인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왕에게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그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왕이여 저 시므이를 내가 죽일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래요. 예.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지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솔로몬 때에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겨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므이, 다윗이 살려준 그 시므이의 자손 중에 오늘 모르드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살려줬는데, 다윗이 시므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살려줬는데, 결국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의 자손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보호를 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왕의 조소가 전국 방방곡곡에 내려지고 붙여지게 됩니다. 미인대회를 통해 왕비를 뽑을 테니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청하시오라고 아마 당이 붙였겠죠.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아마 기준은 있었을 겁니다. 키는 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스스로 봐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이렇게든지 기준은 제시가 없으면 모든 처녀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나이는 몇 살 이상에서 몇 살까지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죠, 기준은. 그거 없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겠습니까? 그 기준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제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기회에 왕실과 뭔가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딸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또 돈이 많은 부자들도 아마 보내서 뭔가 자기의 신분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런 기회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신청을 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스더는요, 전혀 그런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러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것은요,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끌러 가서 이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끌려갔다라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아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를 신청했을 겁니다. 에스더를 신청한 거예요. 아마 에스더는 그런 것도 모르고 밥을 짓고 있다가 어느 날 미인대 준비팀이 와 가지고 "당신의 삼촌 모르드게가 당신을 신청했으니 왕궁으로 갑시다." 해서 밥 짓는 그 아마 모습을 아마 가지 않았을까. 예. 에스더는 전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끌러 가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인대는요,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몸 치장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화장법도 배우고 왕궁의 법도도 배우고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이제 후궁으로 기본적으로 간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 되진 않고 아마 그 미인대 준비팀 위원장이 해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온 사람 중에서 8-90%는 다 떨어뜨렸을 거다. 1 차. 다 탈락. 나머지 1-20% 안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준비를 다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한 명씩 왕 앞으로 나아가서 왕한테 보여주고 그러고는 이들이 준비했던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둘째 후궁이다. 둘째 왕궁이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정실 후궁이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후궁이 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무엇이죠? 후궁 준비생이었고 이제 왕 앞에 보여지고 난 뒤에는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궁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왕이 다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후궁은 평생 후궁으로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왕비가 되는 미인대이지만 리스크가 큰 거예요. 잘해서 그중에 내가 딱 당선되면 나는 왕후가 되는 엄청난 기회를 잡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후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아마 어 사랑이 고픈 여자들은 아마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다가 평생 독수 공방을 해야 되니까 그걸 원치는 않았겠죠. 자 그런 대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후 대회가 왕후를 간택하는 대회입니다. 어 자 그 순서를 따라 에스더도 이제 순서에 맞춰서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그걸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와중에 에스더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 준비위원장인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아주 주목하여 예쁘게 본 성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왕 앞에 나갈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 15 절에 보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랑은 개역 한글판에는 괸이라고 나와요. 괸이라는 말. 우리말이에요. 순수 우리말. 근데 저는 그 괸이란 말이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뻐해 주는 정도지만 괸이라는 말은 유난히 더 귀여워하고 사랑하다 하더라라는 뜻이에요. 유난히 더 귀여워하고 사랑한다라고 할 때 "괴물 받더라. 괴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 우리말인데 워낙 안 쓰다 보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좀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랑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인대를 준비하는 그 준비팀들이나 그 위원장으로부터 에스더가 유난히 더 사랑을 받고 더 귀여움을 받고 더 그들로부터 호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사실 그럴 의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왕후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려고 뭐 더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더 예쁘게 봐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1 년의 치장을 다 마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 17 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이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마침내 누가 간택이 됐습니까? 에스더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미인대의 승자가 되었고 미인대의 승자는 말 그대로 왕후가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이고 이 아하수에로부터 왕관을 받아서 결국 그가 왕으로 최종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말에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후궁 사람들은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의 미모와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예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한 사람들만 남았고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정말 아 누가 더 예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뛰어난 미모, 뛰어난 피부, 몸 관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 골라야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제 눈의 안경인 거예요. 저 여자가 더 예뻐서 저 사람이 더 아름다워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예쁘고 다 아름다우니까. 그때는 뭐죠? 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 그건 우리말로 제 눈의 안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여자를 봤을 때 콩깍지가 쓰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여자가 우승 대상이 되는 것이고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혹은 무엇이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은 사실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다?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모반하려는 사람의 소식을 정보를 엿듣게 되고 그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왕궁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그 모반 사실을 알려주니까 확인해 보니까 진짜인 거야. 그러니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왕후 에스더를 너무너무 잘 얻은 거죠. 더욱 신뢰를 하게 되고 자기 마음에도 들었는데 자기 생명까지도 지켜주니 정말 에스더에 대한 그 신뢰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 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처한 이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처한 현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들은요, 이방 땅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민족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모르드게는 끌려온 그 무리 중에 있는 것이고, 에스더는 끌려온 사람의 자손으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선택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고향에서, 자기의 민족이 사는 땅에서 살고 싶지,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포로의 민족으로 그 땅에서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름도 자기들이 원치 않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죠. 예. 이 이방 여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아스도롯,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마루뚝이라는 이방인 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이름을 불려야 되는 이 치욕스러움, 그건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현실은 그 상황 속에서 시작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에스더는요, 원치 않게 부모님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삼촌의 손에서 부모 없이 고아로, 그러나 삼촌의 조카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에스더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부모님이 일찍 죽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에 의해서인지 에스더는 이 미인대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것도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끌려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원해서 간 인생과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무엇이죠? 주어진 인생입니다. 주어진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살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이 아무리 불리하고 불비하고 열악하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야지만이 살아야 되고, 어쩌면 아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이 에스더가 자기의 조카잖아요. 그리고 포로의 민족이잖아요. 살 수 있는 기회, 군역시책으로 왕후가 될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도 왕궁에 가면 후궁이라도 돼서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냐. 우리나라도 옛날에 궁녀로 들어갈 때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내고. 그러니 그 땅에서 서름받고 부모 없이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해서 아마 자기가 관리니까 그 이름으로 그 어떤 그걸 배경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신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더 있어봐야 삼촌에게 패만 되고 뭔가 이 땅에서 비빌 곳도 없고, 아마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후궁이라도 궁녀라도 된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물론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그러한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준비위원장의 에게로부터 예쁨을 받고 준비팀들로부터 예쁨을 받고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도 에스더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웠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자기의 민족이, 지금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유다 민족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나중에 더 큰 파란이 일어날 거다 생각해서 왕후는 아니고 그냥 궁에서 살면 그걸로 족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아마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민족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근데 진짜 왕후가 됐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고 그것이 드러나면 또 신하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 그것 자체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 회개도 주목하고 사람들이 제일 예뻐 보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이다?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왕이 자기를 보고 딱 찍는 거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채택이 되고 왕후가 됩니다. 간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에스더가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물론 미인대에 나가는 건 나갔지만 여러 상황 정황상 모르드게에 의해서 나갔고,
그가 막 왕후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결국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인터뷰를 했다면 "에스더 왕비 어떻게 당신이 왕비가 됐습니까? 왕비의 꿈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에스더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고 났는데 그냥 왕비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걸 위해서 자기 꿈도 아니었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이끌려 가서 어 하라니까 치장하라니까 치장하고 관리하라니까 관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왕이 자기를 왕으로 간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예만 들어보면 창세기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그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형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어지고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주어진 그 삶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 해몽과 해석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그 꿈 해몽을 하고 지혜를 발휘하니 그가 어느 날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선택한 삶은 무엇이 있죠? 형을 대신하여 형을 속이고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가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쫓겨가야 되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는 선택의 삶이 아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양을 쳐야 됐고 그 외삼촌의 집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야 됐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주어진 인생 속에서 자신의 선택, 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인물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되고 또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위한 하나의 중간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 뒤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목적이었다면 성경은 2 장에서 그냥 끝나야 돼요. 에스더서는 2 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왕후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왕후가 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표이고 하나의 수단과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횟수가 6만 번이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모든 생각 가운데 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 속에 그냥 진행으로 놔두고 또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많은 선택과 인생도 많은 생각도 주어진 인생 속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어떤 주소들이 있죠.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2024년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연수를 바꿔서 살 수 있습니까? 바꿔서 살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게 됐고요. 선택했나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용인에 사는 것도 물론 선택으로 왔다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신체와 우리의 외모나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가문 이 모든 것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선택할 뿐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어진 인생 페르시아의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 잃고 삼촌의 손에서 자라가야 됐던 그 에스더 그 속에서 살기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 되고 이 자리라도 가야 되는 그 선택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미인대 왕후 선택에 출전한 동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현 주소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것이 주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왜 나의 환경이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인생이 살아갈까?
우리는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망할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어진 현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 하나님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정말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주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고, 마침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의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고 우리 각자가 주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공부해도 안 돼. 나는 이 재능이 없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여러 가지의 많은 우리의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상황과 조건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러한 상황과 이 주변의 우리의 이 시선들, 나도 역시 그렇게 바라봐서 '내 인생 뭔 대단한 것이 있을까?'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불리하고 열악한 우리의 삶 속,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주어진 현실, 여기서 뭔가 한번 새로운 인생이 되고 싶어서 뭔가 시도해 봤지만 여전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그러면 그렇지. 될 수 있겠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것이 세상의 시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가. 왜?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 에스더가 왕후까지 되어지는 이 일에 성경 에스더서 전체에서 1장 2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평생 많은 음모와 많은 것들을 다 동원을 해도 왕후가 될까 말까, 그걸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에도 스타가 되고 싶어 하고 성공한 정상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일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에스더에서 그것을 2장으로 끝낸다라는 거예요. 2장에서 끝나버립니다. 나머지 9장까지 있는 많은 이야기는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펼쳐지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란 듯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최대한 우리의 선택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선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어진 우리의 현실 앞에 원망과 좌절로 우리의 인생을 버릴 것이 아니고 감사와 소원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그 영광의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원망과 또한 낙담이 아닌 오직 소망과 기대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